감사하는 삶이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얼마나 귀하고 또 유익하고 중요한가에 대해서 동서고금을 통해서 또 지혜자를 통해서 이 감사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찾아보니까 누가 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 말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일본 사람의 경우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하루에 3,000번 감사하는 사람은 그 운명이 복되게 변화될 것입니다. 프랑스 격언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매일 아침에 눈을 떠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오늘도 무사히 새로운 아침을 맞게 되었다는 이 사실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라는 격언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눈을 뜨셔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힘들고 괴로운 일 먼저 생각하셨습니까? 아침에 맨 먼저 눈을 뜨셨을 때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나에게 이 새 하루를 주셨구나 감사하면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 새로운 아침, 오늘같이 복된 감사주일 보지 못해요. 존 템플턴이라는 투자의 귀재, 믿음의 사람, 투자의 전설로 알려진 그 템플턴상이란 만든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또 감사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10억 달러가 있어도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가난뱅입니다. 가진 것이 아주 작더라도 그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입니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감사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어요. 시작하면 끝도 없지요. 감사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는 인간의 삶을 때때로 결정짓기도 하고 또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감사에 관련된 교훈들을 그만큼 우리에게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감사에 관한 것, 철학자들의 이야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중요해요. 감사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정확하게 정착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은 명령어죠. 감사하도록 하세요. 권면 차원이 아니라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명령의 말씀들을 주십니다. 이 명령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명령의 말씀을 순종하니라고 힘들고 수고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 명령의 말씀들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통받으라고 주시는 것 아닙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된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명령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내가 하나님께서 오늘 너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뭐를 위해서요? 행복을 위해서, 복된 삶을 위해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삶을 살라고 명령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려받는 진정한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가 되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따라합시다. 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15절 말씀,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감사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자에 반대되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불평하는 사람이지요. 감사가 없는 자리는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그 자리는 불평이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라 말씀하지만,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지만,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 인생이 복되게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불평하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인도 속담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병에 물이 반밖에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아직도 병에 물이 반이나 남았네 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라. 이건 인도 속담인데, 여러분 똑같은 상황, 병에 물이 반이 있는데도 그것 보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 주간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유익한 시간들이 사람 확실히 배워야 됩니다. 근데 조식 아침을 먹는데 이 아침이 나왔어요. 밥 하나와 간단한 국과 반찬 딱 2가지 아주 간단하게 나왔어요. 그 식사를 하면서 이제 목사님들과 또 사모님들이 식사를 하면 제가 쭉 보니까 대체로 감사를 하더라고요. 이 간단하게 나와서 참 좋다. 몸무게 불지 않고 또 이 간단하게 먹으니까 또 더부룩하지도 않고 더 세미나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감사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럼에도 그 중에 또 불평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 모임에도 그래요. 아니 우리가 낸 회비가 얼만데 이게 뭐냐, 몇천 원도 되지 않은 이거 풀뿌리 이거 먹고 무슨 세미나를 하냐, 이런 분들이 또 계세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코로나19를 보내면서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저하고 대화를 할 때 감사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더 기도하게 돼서 감사해요. 또 말씀을 보게 돼서 감사해요. 그전엔 잘 몰랐는데 이 성도들이 함께 밥을 먹는 것, 이 주일이라도 한 번이라도 만나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랐는데, 이제 완전히 해소되어서 서로 이렇게 편하게 만날 수 있게 되면 더 정성을 다해서, 더 사랑을 다해서 만나는 사람들 축복해 줘야 되겠어요. 목사님,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주변에 보면 또 불평하는 분들도 있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장면 성경에 나옵니다. 이들만 불평했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불평을 많이 합니다. 한 여인이 향유옥밥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으니까 제자들이 붕괴를 해가지고, 아니 그 비싼 걸 왜 예수님한테 허비하느냐 막 불평하는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때때로 불평들이 있을 거예요. 모습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인간인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평하고 있다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불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고는 있어야 돼요. 불평은 할 수는 있지만 내가 불평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불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행위가 불평한 행위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로 입술을 통해서 불평을 하죠. 입술의 말을 통해서. 그런데 말을 통해서 불평한다는 그 속에는 무엇이 항상 전제되어 있습니까? 말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셨다는 게 전제되어 있어요.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말 좀 해봤으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남편 아내에게,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 한마디 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생각하는, 말하지 못하는, 건강을 가지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불평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내게 있다는 것은 무엇이 항상 전제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볼 수 있는 건강을 주셨다는 게 항상 전제되어 있어요. 이 땅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 얼굴 한번 봤으면, 부모님 얼굴 한번 봤으면, 나에게 잘해주는 저 친구 얼굴 한번 봤으면, 가을 하늘이 파랗고 구름이 떠있는 게 그렇게 멋있다는데 그 가을 파란 하늘 한 번 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수백만 명이 있어요.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당장 눈앞에 불평한 것들만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제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현재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거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서가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세 가지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한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오늘 15절에 있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이 말씀 맨 앞에 있어요. 무엇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평강.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그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위에 피조물인 사람으로 오신 분이 성자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었는데 피조물인 사람들이 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네 다 칭송하며 박수치며 따랐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였습니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 수없이 배척하지요. 비난하지요. 조롱하지요. 예수님 한번 말씀하시면 말도 안 된다, 하나님 모욕하지 말라,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예수님에서 가르친 제자들 중에 배신하는 사람 나오고, 한 명은 예수님 팔아먹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 속에 조롱하는 자, 비난하는 자, 십자가의 그 고난 속에서 온갖 고통과 아픔, 죽음의 문턱에까지 가셨어도 우리 주님의 그 고백 속에 여러분 불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평이 없어요. 죽음의 맨 마지막 순간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이게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 예수님을 칭송하고 떠받들고 감사해도 모자랄 판에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고난을 주고 배척하고 배신하고 팔아먹기도 하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불평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셔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아세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그 모든 역사를 완전히 믿고 완전히 그 역사를 인정하는 것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평강이 우리에게 옵니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는,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주님처럼 주님이 가지셨던 그 평강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마음인 줄 아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감사의 사람으로, 하나님 복된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풍성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넘쳐나야 입을 열 때마다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게 결국 나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 무엇으로 가득하십니까? 어제 본 드라마가 가득하십니까? 요즘 지금 대통령 후보들 많이 나와서 그게 아주 초유의 이슈인데, 누가 내년에 대통령 될 것인가? 이게 그냥 가득합니까? 어디 유튜브에 본 것, 본 것, 세상적인 것이 여러분 속에 가득합니까? 무엇이 가득합니까? 세상 것들이 가득하면 그 세상 것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우리 안에 거할 때 감사가 나오게 되었어요. 특별히 신약, 구약의 말씀 중에 여러분 감사에 관련된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넘쳐나요. 그런 감사에 관련된 말씀들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을 때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나와요.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리고 감사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런 감사에 관련된 말씀들이 우리 안에 가득 있을 때,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불평할 수는 없지. 감사해야지. 저와 여러분의 내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읽은 16절 말씀에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감사가 왜 여기 나오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는 입술로는 감사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입술로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감사의 마음이 없고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나 혼자 안 하면 내 인생에 좀 손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하는 거야. 이렇게 마음 따로 표현 따로의 겉과 속이 다른 감사가 많아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는 절대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속을 다 보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추수감사 예물 봉투에 액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1,000원이 되든 500원이 되든 뭐 10,000원이 되든 그걸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아이고, 원래 또 추수감사절 왔네. 넣어야지. 이러면 안 돼요. 그것이 얼마나 되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더 감사드리고 싶지만 지금 형편이 이러니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의 진실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그 감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추수감사절 예배, 추수감사 예물, 또 앞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든 감사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감사가 아니라 마음의 진정으로 우러나는 감사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는 누구나 다 감사를 합니다. 그죠? 당연하죠. 좋은 일 있으면 다 감사하죠. 그래서 종종 보면 분명히 저 일은 감사할 일인데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한 번씩 있어서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 대체로는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를 다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야, 너가 그 상황 중에서도 나를 향해 감사하니 내가 너를 더 축복해 줘야지. 내가 그 감사를 잊지 않고 하늘의 상급으로 풍성히 내가 역사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그냥 감사할 때 감사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감사,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메마른 광야에 다른 풀들은 다 말라서 비틀어서 쭉 있지만 그 가운데 돌틈에서 겨우 자라서 한 송이 꽃을 피우는 메마른 광야에 피어난 한 송이 꽃과 같은 감사가 있어요. 다들 악취를 내지만 그 속에서 백합화의 향기를 드러내는 감사가 있어요. 세상에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감사가 있어요. 그런 감사들은 어떤 감사입니까? 실패와 낙담과 좌절, 고난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감사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무엇을 힘입어서 감사할 수 있는가? 오늘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모든 일이죠. 범사이죠. 누구를 힘입어 감사하라? 그를 힘입어. 그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을 힘입어 감사하라라는 이 말씀. 여러분, 그를 힘입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 인생을 무엇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힘 있는 존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내 인생에 가장 힘 있는 존재로 딱 자리 잡아야 다른 일들이 지나가고 또 넘어서고 스쳐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은혜의 사랑이 우리 속에 확실한 힘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는 매 순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초조하고 불안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결국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를 힘입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받는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사랑은 이제 앞으로 영원토록 변치 않는 분명하고 확실한 확증된 사랑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내에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확증된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변치 않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확증된 사랑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귀한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 이 감사에 관련된 어떤 얘기를 주었습니까? 촛불에 반딧불, 여러분 반딧불 아시죠? 지금 영장에 가면 반딧불 축제하는데 그 반딧불, 그 보일까 말까 그 작은 불빛, 그것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촛불을 주십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밝은 햇볕을 주십니다. 이 감사의 교훈을 그렇게 주었어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주시고 싶어 해요. 삶의 모든 순간에 불평할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속에서 감사할 것을 찾아서 작은 반딧불과 같은 것, 그것 찾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조차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작은 은혜도 없었으면 저는 어떡할 뻔했습니까?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되게 서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뭐라?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